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이 뭔 줄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흥하여야 나는 쇠하여야. 여러분, 이 제목이 마음에 드세요? 감사합니다. 아멘으로 하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식적으로 우리는 내가 흥하고 싶잖아요. 내가 잘 되고 싶잖아요. 내가 높아지고 싶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래요. 근데 오늘 우리는 보니까 내가 쇠해야 된다 이 말, 내가 망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의 상식과는 너무너무 반대되고 이해되지 않는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왜 쇠해야 되고, 무엇이 쇠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은 왜 흥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질 거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 중에 한 2명이 엠마오라는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길을 걸어가면서 막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하는 중에 예수님도 그들 사이에 이렇게 끼어들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하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라는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았더니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었다. 우리는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죽다. 이게 어찌 됐는가 모르겠다는 막 그런 이야기들을 막 나누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가 함께하는 걸, 부활하신 예수가 함께하는데 그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조용히 이야기를 해줍니다. 말씀을 풀어줍니다. 풀어주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야기를 해주는데 갑자기 그들의 마음이 따뜻해, 뜨거운 마음이, 뜨거운 기운이 몸속으로 쫙 들어오는 걸 느껴요.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갑자기 몸이 확 뜨거워지는 걸 느낄 때도 있고, 또 찬송을 부르는데 갑자기 내 안에서 눈물이 터지면서 나도 감당이 안 되는 눈물들이 쏟아나면서 찬양의 은혜를 받을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갑자기 내 몸 뒤에서 뭔가 뜨거운 바람이 확 들어오는 걸 느낄 때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내 몸 안으로 쭉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엠마오로 가던 제자 2명이 이것을 느낀 거죠. 갑자기 우리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리고 우리 눈이 밝아졌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밝아져 가지고 말씀이, 그가 풀어주는 말씀이 이해가 돼서 눈을 떠서 예수를 바라보려고 보니까 예수가 안 보였다는 거죠. 왜 예수가 안 보일까? 예수는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은 그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셨잖아요. 근데 그가 부활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온전히 우리 안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쑥 들어오기 때문에 내 안에 그때부터 존재하는 예수를 통하여 내가 느끼고 깨닫고 생각하는 것들이 달라져요. 예수가 내 안에 쑥 들어오면 그때부터 그동안에는 생각 못했던 것, 그동안에는 보지 못했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우리의 삶이, 세상은 힘으로 살잖아요.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예수가 내 안에 툭 들어오면 내가 힘으로 살지 않고 말씀으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게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다는, 그게 이제 세상의 틀이 바뀌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뭔가 더 가져야 되고, 내가 높아져야 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나고 이랬는데, 예수가 내 안에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이제는 세상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원리로 사라지는 거예요. 십자가 원리는 내려놓기 시작하잖아요. 십자가의 원리는 내가 내 감정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경험과 노하우들을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는 거거든요. 이것이 언제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냐?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서부터 시작돼요. 이 역사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런 역사가 있을 때 오늘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는 말의 고백들이 나가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오늘 여기 3장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데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물이 있고 하니까 많이 세례 받으러 오죠. 근데 세례 받으러 온 그곳에서 제자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자들이 그래요. 선생님,
지난번에 선생님에게 세례를 받았던 요단강 저편에 있는 그 선생님 말에 그가 요새는 세례를 베푼다. 그래서 사람들이 선생님한테 와야 될 사람들이 선생님한테 안 오고 그 사람에게 많이 간다. 예수에게 많이 간다. 이러면서 지금 우리 이렇게 있어야 되겠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게 나는 점점 사라지고 예수가 인기가 있고 사람들이 예수에게로 막 가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거든요. 이때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이야기를 해요.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인기도 있지만은 이 당시에 그 분봉왕 헤롯도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을 정도였거든요. 분봉왕 헤롯이 헤로디아를 데리고 자기 아내로 할 때 세례 요한이 그거 옳은 것 아니다 하지 말라고 할 때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세례 요한이 두려워서 못 죽이고 있었거든요. 그 왕도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을 만큼 세례 요한은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또 제사장의 아들인데다가 또 사람들이 굉장히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으면서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 세례 요한이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뭘 하냐면 예수도 세례를 주는 모습을 제자들이 이야기를 할 때 하는 이야기가 뭔 이야기하면 결혼식장에 주인공은 신랑이야. 그는 예수는 신랑이고 나는 신랑의 들러리야. 나는 신랑의 친구야. 이 들러리로 있는 자야. 이 신랑의 들러리는 신랑이 기뻐하면 옆에서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박수를 치주는 사람이야. 그러니 내가 어떻게 그가 기뻐하는 좋은 일이 많아지는 것이 좋은 거야. 그래서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돼. 나는 망해야 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그냥 그의 들러리인 친구야. 그게 혼인잔치에 참석한 친구일 뿐이야. 진짜 신랑은 예수야 하는 말을 이야기를 해줘요. 내 시대는 가고 이제는 예수님의 시대가 올 거야. 그 이야기를 해줘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왜 할 수 있냐? 세례 요한 안에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실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인정을 하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고 내 인기가 떨어져도 기뻐할 수 있는 세례 요한.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역할들이 있어요. 역할. 나에게 주신 역할을 내가 감당하면 돼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역할들이 왜 이렇게 부부가 만난 걸 이래 보면요. 너무나 다른 사람인데 너무나 다르잖아요. 아내와 남편을 보면 성향이 너무 달라요. 너무 다른데 너무 닮은 모습이 많아. 참 묘해요. 그렇게 닮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다른데 그렇게 닮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을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으시겠어요? 김종신 목사니까 감당하는 거예요. 또 저를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 안농기 성도님이 저를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안 돼요. 장로님이니까 감당해요. 이성경 권사를 석집사니까 감당한다니까. 다른 말로 석집사를 이성경 권사니까 감당한다니까. 부부를 보면요 너무 다른데 너무너무 닮은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 나에게 맡겨. 수많은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왜 나에게 맡겼을까? 내가 그것을 잘 감당하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참 묘해요.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으니 이 맡겨주신 것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나에게 너무 맞춤형으로 하나님이 딱 보내주셨다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감당할 수 있습니까로 기도해야지, 어떻게 하면 도망갈 기도를 하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 내가 이 남자를 어떻게 하면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 이 여자를 어떻게 하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감당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역할이 다, 세례 요한의 역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가 길을 닦는 역할, 예수님이 오시면 내 역할 다 했어, 그래서 나는 내려놔.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이고 소득이시고 나의 품깃이다 하면서 뭐라 말냐면, 내어준 줄로 재어준 구역, 줄로 재어준 구역이 어찌 그래 아름다운지요. 나의 기업가 실로 아름답다. 하나님이 줄로 딱 재어서 재워줬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놀라워요. 나에게 맡겨준 사람.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거든요. 요한복음의 17장에 보면, 아버지여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다 전하였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나에게 맡겨준 자. 오늘 하나님이 서울 기쁨의 성도들을 저에게 맡겨주셔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감사와 기쁨과 늘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는 뭐 저게 소망교회 같이, 무슨 사랑의 교회 같이, 무슨 교회 같이 사람들 많이 안 보내줍니까? 이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에게 맡겨준 자를 내가 어떻게 잘 하나님의 사람으로 먹이는가, 이게 하나님의 허락하신 거라니까요. 나에게 줄로 재어준 것처럼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나에게 허락한 가족들을 하나님, 내가 어떻게 말씀으로 잘 먹일 건가, 현재 내 상황, 현재 나에게 줄로 재워진 환경, 이 환경들이 하나님 나한테 허락하신 거구나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될 때 우리들의 마음이 달라져요. 다윗이 왕으로 서 있었어요. 왕으로 서 있었는데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치고 아버지가 도망가요. 그죠? 이게요, 다윗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상황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지 않았다면 여기서 뒤로 넘어져요. 번제는 왕으로 세우더니 이제는 자식한테 이렇게 쫓겨나게 생겼네, 넘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섭리를 인정하니까 압살롬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압살롬아 압살롬아 하면서 그냥 그 자리를 피해요. 나중에 보면 사울의 그 집안 사람 중에서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다윗을 엄청 욕합니다. 그래서 함께 있던 장군이 듣기 싫어가지고 저 잡아 죽여버리자 하는데 다윗이 그냥 내버려두라고 합니다. 허허 웃으면서 내버려둬.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나로 하여금 저 소리를 듣게 하는구나. 나에게로 돌리는 거예요. 나에게로. 나의 못난 모습이 있은즉 상대를 통하여 이 말을 듣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자기의 이 모습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면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확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올려드리고 나는 그냥 들러리야, 이거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 내 안에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증거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흥해야 된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잘 죽도록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 예수님이 흥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흥한다는 건 뭐예요? 십자가에 잘 죽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지만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도록 해요? 못 죽도록 해요? 안 됩니다, 선생님.
선생님 안 됩니다. 우리가 당신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그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그런 말 제발 약한 말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한 것이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는 수제자인 베드로가 했어요. 이거는 예수님을 흥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망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러 오셨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잘 질 수 있을까? 그걸 협력하여 기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놔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려가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도 기도 안 하고 그냥 자요. 예수님이 잘 죽도록, 십자가를 지도록, 예수님이 흥하게 하도록 하는 것들을 몰랐다는 거예요. 뭐가 예수님을 흥하게 하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막 빵빠레를 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게 흥한 줄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러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일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거예요. 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도록 하는 것이 예수를 올려드리는 일이라니까.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럼 나는 쇠하여야 된다 이 말이 다른 말로 망하여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내가 무엇을 망해야 되냐는 거예요. 망한다는 건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십자가를 지는 거고, 나는 쇠하여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되고 나는 죽어야 되는데, 그럼 나는 뭘 하는 것이 죽는 거고 뭘 하는 것이 망하는 거고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냐는 거예요.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잘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는 죽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이 영광이 되고 빛이 나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복음의 역사로 나타나려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망하고 죽어야 되냐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그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내 안에 그리스도인이면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기 전에, 말씀이 들어오기 전에, 성령이 들어오기 전에 나를 꽉 쥐고 있던 왜곡된 나의 사고방식, 선악의 지식, 옛 자아, 나의 기질, 나의 생각,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철저하게 죽여야만이 이것이 쇠하고 망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죽고 내려놔야만이 어떻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주님이 흥하여야 된다는, 주님은 십자가를 잘 지시는 것이고, 우리가 쇠하여야 된다는 것은 어쩌면 예수 알기 전에 가지고 있던 기질들, 예수 알기 전에 잘못 왜곡되게 알고 있는 선악의 지식들, 나의 고집들, 나의 어리석은 생각들, 감정들, 이것을 내가 어떻게 완전 버려나가야만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서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를 지신 것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는 실질적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육신은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닌데 우리 안에 영적으로 부패되어서 죽어 있는 기질들, 잘못된 생각들. 어제 토요일 날 제가 현성이하고 공부합니다. 마태복음 5장을 했어요. 8복 중에서 2가지를 했어요. 그 2가지 중에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제가 8복을 쭉 읽어주면서 여기서 네가 이해가 안 되는 거 말해봐 이랬거든요. 근데 어떻게 핍박을 받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하는 것이 복이 되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지, 이해 안 되지, 진짜 이해 안 돼. 그러면서 제가 심령이 가난한 것이 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우리는 높아지고 싶고
우리는 더 많이 가지고 싶고, 우리는 내 뜻대로 하고 싶고,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이 되어야만이 좋아하는데, 그것이 안 될 때는 어떻게 되냐 하고 제가 질문했더니 그러면 성질낸다. 그게 내가 현생에 성질내는 기질들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막 그거 흉내를 막 냈어요. 네 뜻대로 안 되고 막 생각대로 안 되면 동생들이 네 말 안 들어주고 하면 막 이렇게 하자면 제가 막 하여튼 막 깔깔깔대고 웃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내가 높아지려고 가지려고 하는 것들 아니냐. 근데 그게 뭔 줄 아냐 했더니 모르겠다는 게, 자기는 원래 자기 성격인 줄 알았대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서 그래. 네가 하나님이 되었어. 네 하나님이 아니야 물어봤어요. 하나님 아니야. 근데 너는 하나님처럼 행동을 해. 네 뜻대로 안 되고 네 생각대로 안 되고 네 감정대로 안 되면 화내잖아. 저 사람이 잘못됐다 하잖아. 그랬더니 가만히 듣고 있더니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우리 모두 다 인정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행동과 말은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한다니까요. 하나님 되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잘못되었다 하고 성질내고 우기고 막 그러잖아요. 이거 내가 하나님 된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되어 있어. 근데 네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그렇게 너한테 속였을까? 너 하나님 아닌데. 사단이 그랬다. 그러니까 너를 누가 조정하냐? 뒤에서 사단이 조정하는 거야. 네 감정 화내고 성질내고 막 집어던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자기는 자기 성격인 줄 알았대. 근데 성격이 아니고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이 있어. 그걸 우리가 모를 뿐이야. 그래서 그래서 왜 애통해야 되는 줄 아냐? 그렇게 쏟고 내가 알지 못하고 살아온 것을 애통하는 거야. 그 이야기를 했더니요, 팔복을 막 8가지를 빨리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8가지 다 가르쳐주면 너 기억 못해. 한 주에 2가지씩만 가르쳐 줄 거야. 제가 그랬더니요, 바로 2가지를 딱 외우더라고요. 그거 2가지 놓고 기도를 딱 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그동안 몰랐습니다. 그 2가지 놓고 딱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화내고 성질낸 거 이거, 마음이 가난한 사람 되게 해주시고, 그걸 놓고 애통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기도를 멋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그것을 선포하고 묵상하라고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오늘 왜 이야기를 해주냐면, 실제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를 몰라요. 무엇을 내가 지금 망해야 되고 내가 쇠야 되고 내가 멸망해야 되고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뭔 줄을 몰라. 선악의 지식으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 되어서 있는 나의 사상과 생각과 방식과 비판과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것이 망해야 되고 이것이 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걸 내려놓을 때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 영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리스도 영이 들어올 때에 내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니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들이 보이면서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는 자가 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내가 그때 박수를 치주면서 그를 흥하게 하는 모습인 거예요. 내가 쇠하여지는 것, 내가 죽어야 되는 것, 내가 철저하게 내려야 되는 것, 이게 뭐냐? 그래야만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을 나를 통하여 영광을 돌리고 예수의 십자가가 흥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해야 되고 우리는 쇠해야 된다. 내가 사단의 말에 속았어.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내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하나님처럼 살은 거,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 경험대로, 내 판단대로 정죄하고 우리가 비판하고 했던 것들을 어떻게 철저하게 내려놓는 것이 쇠하여야 되고 망하여야 되고 죽어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힘들었는지 몰라요. 왜? 내가 하나님 아닌데 하나님처럼 살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계속 우울증 오고 공황장애 오고 막 이런 것들이 내가 하나님 아닌데 하나님처럼 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게 힘들게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너 얼마나 힘드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나에게는 나의 멍에는 쉽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걸어가면 쉽다.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를 지셨어요. 주신 십자가를 내가 나의 잘못되어 있는 하나님처럼 살고 있는 것들을 쫙 내려놓을 때 어떻게? 나로 통하여 예수를 올려드리고 예수를 흥하게 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망해야 된다, 나는 쇠해야 된다 이렇게 모를 때는 아주 단어가 와닿지 않죠. 그러나 우리의 옛 기질, 나의 생각, 나의 잘못된 가치관, 내가 하나님처럼 살려고 했던 것들을 망해야 되고 내려놔야 되고 죽여야 된다고 할 때는 이거는 오히려 나를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하고 살리는 역사라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베드로가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 제발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죽는다는 말씀 좀 하지 마세요 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나가 가장 사랑하는 제자예요. 그런데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지금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내 의견, 자기 힘을 버리고 말씀을 쫓아서 걸어가는 사람이 될 때 오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예수를 흥하게 하고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라는 걸 우리가 알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나의 기질이나 내 자아나 내가 왜곡되게 알고 있는 가치관이나 그 가치관 왜곡되게 알고 있어서 그거 갖고 또 집착을 했어. 오히려 막 중독이 되어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내려놓도록 하나님 이런 기질들이 철저하게 나를 통하여 망해야 됩니다. 이거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만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심지어 여러분 선교지에 가보면요 선교사들끼리 경쟁해요. 누가 더 선교지를 더 많이 확장하고 했나 막 경쟁을 해요. 우리는 봐요. 나는 쇠해야 되고 예수님만 흥해야 되잖아요. 왜 경쟁해요? 내가 높아지려고. 이거 보고만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좀 더 높아지려고 이거 보고만이에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부부간에 서로 높아지려고 이거 보고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가정 목회자예요. 가정 목회자들은 특별히 하나님 어떤 사명을 주셨어요? 섬기는 사명을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잘 섬길까? 아직 말씀을 잘 모르는 가족들의 걸 어떻게 하면 잘 섬길까? 이게 내가 하나님을 올려드리고 예수를 흥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에 예수 모를 때는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했는데 예수 알고 보니 섬기는 자. 섬기는 자가요. 가진 자가 섬깁니다. 부모가 자식을 섬기듯이 능력 있는 자가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자가 섬기는 거예요. 내가 먼저 깨닫고 말씀을 알고 내가 먼저 기도의 자리에 선 사람이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여러분들 가정 목회자로 세워진 자들이 철저히 섬기면서 과거에 예수 모를 때는 내 중심으로 살았잖아요. 이제 예수 알므로 내 중심이 아니고 누가 말씀 중심으로 내가 섬기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